요즘에 우리 그 지구인들의 삶을 묘사하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자유를 박탈당한 인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 사람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 어려움 속에서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현재 우리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누려왔던 이동의 자유도 심하게 제한되어 있고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역시 심하게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집단 행동을 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면서 공권력과 충돌하고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시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정치권에서는 정치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죠. 국회에서 그리고 여러 곳에서 이 정치적인 억압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다고 확신하는 그 권리를 주장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한쪽은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고 노력하고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들이 정치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얻기 위한 노력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희망은 바로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부동산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과 그것에 새들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갈등이 여러 가지 요인이 되고 있고요. 부동산과 같은 자산은 보통 많은 빚을 내어서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것을 무리해서 구매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이 가계 부채가 한국 경제의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뇌관으로 지금 작용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취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소수의 취업을 성공한 이들을 제외하고는 수많은 이들이 이런 이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 주식시장에 빚을 내어 투자하거나 혹은 단타 위주의 거래를 하면서 이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이라고, 눈물겨운 투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투쟁하고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자유가 과연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인가? 또한 설령 그 자유를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얻는다고 해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정말 근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자유를 얻고자 하지만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현재 그 리더 그룹이든 혹은 또 우리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든 간에 둘 다 부패하다면 설령 현재의 정권을 바꾼다고 해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그 정권도 타락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팬데믹 상에서 신체적인 자유를 누리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지만 그래서 성공적인 백신이 공급되고 치료제가 공급돼서 앞으로 우리가 1년 후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살아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지만 곧 더 다른 강력한 바이러스가 출현을 한다든지 혹은 다른 질병이나 사고에 걸려 죽으면 우리는 신체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원하지만 이것 역시 내가 언제나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게 또한 또 이기는 회사에 투자해서 성장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거둬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이 경쟁을 기반으로 이 제로성 게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지속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목표로 하는 그런 재정적인 그런 수준에 도달했다고 해도
상대적인 빈곤은 우리를 늘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내가 정말 피땀 흘려 쌓아놓은 그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생물학적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자유함을 얻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저없이 답변을 주십니다. 그것은 인간이 죽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죽을까? 라는 이어지는 질문에 대해서도 성경은 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천상에서 쫓겨난 그 사탄은 땅으로 내려와서 공중의 권세를 잡았고 세상을 아주 사탄스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기가 불가능한 악한 환경으로 바꾸어 놓았죠. 그런 환경에 사는 인간은 죄로 인해서 병들고 죽는 존재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시작부터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 즉 억압받는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결국 자유함을 얻는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두 번째 페이지 뒤에서 두 페이지 뒤에서는 인간이 죽음을 선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는 이야기 그 바로 다음에 인간은 죽음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역사는 생명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와 죽음을 택하는 인간의 의지가 계속해서 교차돼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라고요. 창세기 3장에서 에덴을 창설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 역사는 계속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곧 죽음의 이야기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이런 인간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사도는 이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린 인간의 실존을 정말 한탄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아주 절규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절규만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인류의 고통이고 인류의 절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참으로 자유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체에서 자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직하고 철저하게 자유를 생각하고 또 연구하면은 인간에게는 자유가 없다라고 결론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잃어버린 자유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해결책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죽은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펼치든 부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만 인간은 살아갈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부터 무엇인가 자유를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무언가 자유를 찾으려 한다면 그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해가는 시체를 분석해 보았자 거기에는 생명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는 이 자유에 대한 가능성을 하나님이 주도적인 행위를 선포함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아주 독특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 바울과 여기 있는 믿음의 동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안합니다. 여러분께 이 글을 쓰는 나의 이 권위는
사람들의 투표나 인간 권위자의 임명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권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위대한 말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자신을 내주심으로써 우리의 혼란스러운 현재 상황에서부터 우리를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주어가 되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언제나 목적어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마음가짐이나 정치적인 행동이나 지성 때문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주어와 목적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하셨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 무언가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행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우리를 위한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이 이미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은요,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초자연적으로 제공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도 자유롭게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따뜻하고 안전한 어머니의 그 자궁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팔 속에 곧바로 안기는 것입니다. 자유하고 싶어서 만약에 아기가 엄마의 품을 떠난다면은 우리는 죽습니다. 엄마의 품을 떠나는 순간에 아기는 허기와 갈증과 거친 날씨와 질병과 각종 사고와 동물들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는 태어날 때 자유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안정과 보호의 품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기가 아무 근심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지속적으로 아기를 보살피는 부모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아기가 그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복잡한 속박과 제한과 보살핌과 제약으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상황을 잘못된 것이라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그 삶은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자유로운 삶은 아닙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태어나는 것이지 자유스럽게 태어나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로워질 그런 운명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의 눈을 뜰 때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유는 투쟁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해방이죠. 그러나 사람이 아기에서 어린아이를 거쳐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은 그 과정이 정말 복잡합니다. 자유는 이렇게 오랜 기간에 공부하고 배우고 잘하고 시련을 맞고 실수하고 또 사고를 치고 또 치유함을 받고 이런 모험과 여러 가지 실패의 결과가 바로 자유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는 고립돼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유가 선천적이라면 필연적으로 누구에게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삶이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아시설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자유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단지 이런 것이죠. 결정권자가 바뀔 뿐이죠. 어렸을 때는 부모의 의존이 나중에는 배우자에 대한 의존으로 바뀌고, 엄마 품에 대한 중독이 나중에 잘못되면 술이나 알코올이나 마약으로 중독이 되는 것이고, 부모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나중에는 어떤 이해관계의 당사자에서 갑을관계에서 갑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가 선천적이라면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갈 우리의 자유는 평안하게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중국해라는 큰 바다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이 해상 암초에 시멘트를 때려 부어서
인공섬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그 주위의 모든 바다를 다 자기네 바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남중국해라는 그 큰 바다가 다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해 당사자인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은 자기들의 앞바다였는데 한순간에 졸지에 중국의 바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이 남중국해가 인도양에서 동북아시아로 가는 유일한 무역로라는 것입니다. 중동에서 원유를 싣는 배들이 동북아시아로 가려면 다 거기 남중국해를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럽으로 가는 수출품들이 다 남중국해를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중국해의 그 영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양보가 불가능한 주변군들의 이 생존권과 관련되어 있는 바다입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항공모함 전단이나 군함들을 동원해서 거기서 항해의 자유작전을 펼칩니다. 이렇게 항해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전쟁을 불사하는 무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유란 절대로 이렇게 희망사항만으로 그리고 구호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어떻게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것은 그 성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사탄과의 그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라고 외치는 그 절규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가 누리는 자유로운 삶은요, 자연스럽게 축적된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어마어마한 불화와 화해와 나아감과 물러섬과 전쟁과 평화로 점철된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떠난 세상을 이 악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악하게 살죠.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을 파괴하고 우리의 생명력을 악화하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죄는 사랑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위험한 세상에 태어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낳은 부모님은 다 부족한 분들입니다. 결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정부는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죄짓기에 최적의 환경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고 우리는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을까요? 죄는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에서부터 동떨어진 삶을 살게 하는 것인데, 죄로 인해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의지와 충동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상황 아래서의 삶이란 결코 자유로운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절망적인 이 실존을 목격한 이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에서 아주 절규한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절규에 답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내가 건져낸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여기서 건지다의 의미는 어떤 위치를 이동시킨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어떤 권세, 어떤 파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 죄로부터의 건짐, 즉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시작점입니다. 따라서 죽음의 원인인 죄로부터의 구속이 없다면 자유에 대해 말할 시작점도 발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고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만,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요셉의 자유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억압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결코 하나님의 능력에 만나는 것에 다가가는 것에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천년이 지난 후에 초대교회 시절에 헤롯 왕이라는 왕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조치를 취한 게 예수님의 형제이자 초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헤롯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니까 대중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칭송을 받을 목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잔혹한 기회주의자죠. 그러나 밤중에 베드로는 천사에 의해서 감옥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거리로 나온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교회의 리더들이 참수를 당하고 사도들이 옥에 갇힐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로마 당국의 저 서슬퍼런 칼이 교회를 파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어 주실 거라는 믿음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기에 이 시대의 권력과 그 시대의 권력과 손을 잡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악한 시대를 거스르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야, 그렇게 결론을 짓고 베드로를 대항해 헤롯을 선택하는 것이죠. 헤롯이 대세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헤롯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그러나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풀려났고 머지않아 헤롯은 벌레가 먹어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건지셨다라는 이 성경의 진술은,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의 이 세 구절은 하나님께 자유의 삶을 받은 바울의 그 변화된 모습을 알 수 있는 어떤 창문과 같은 그런 것이죠. 구절이죠. 첫째로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언제부터 사도였습니까? 그는 원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도록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사도라고요.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행동과 말과 글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의 그 오늘 이 자유로운 영혼, 이 바울의 삶은요, 유전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여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도 같은 방법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내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스펙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자유의 두 번째 내용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얻은 자유의 삶은요, 그가 명문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 명문 가정이 바울에게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고요. 바울이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지만은 그의 학문이 그에게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고요. 그가 다소 출신의 어마어마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드문 사람이었지만은 그 로마 시민권이 바울에게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고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자신은 인도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래서 그렇게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고 자기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악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두가 신체적으로 억압 가운데 있고
실물 경제의 타격 또한 심각한 상태입니다. 전쟁의 위협과 환경의 파괴, 경제적인 어려움은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실패가 있고요. 삶의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무의미함 속에 빠져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이 어려움과 혼란에 대해서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두려움에 압도된 사람들이, 두려움에 압도된 우리들이 이 악한 세대로부터 비상구를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비상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를 받아들이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자유로운 삶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삶입니다. 자유롭게 사는 일은 힘들고도 고통스럽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자유 가운데에서 아주 총명하고 용기 있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세대에서 염려와 불안으로 마비 상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성도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인생의 허무와 불확실성과 혼란과 이런 것에 빠져 있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하늘의 자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인생은, 그것의 자유를 얻은 것의 그 증거는 그의 그 현실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이 온갖 금과 은으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만은 그거 다 단지 돈으로 장식한 그 무덤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는 시체가 푹푹 썩어가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의 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죠. 그곳에서 죽음은 정복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의 자녀들, 말씀 되시고 빈 무덤을 뒤로 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죽음을 정복하고 은혜와 평강의 참된 자유의 삶을 누리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